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일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소개하듯 특별히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엘리 집에 심판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11절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보시면 뒤에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듣는 자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심판을 행할 것인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은 그 사건의 그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워서 이 소리를 듣는 날마다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치고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놀라워서.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기에 이토록 사람들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대상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믿음이 좋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그 시대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믿음 좋기로 소문나고 또 그분이 많은 사역을 해서 기적도 많이 행하고 교계에서 존경받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에게 내가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라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마 뉴스가 난리가 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그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인데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이 살린 사람만 해도 얼만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겠죠. 두 번째, 왜 놀라느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 자체를 하나님께서 몰락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저 한 사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대대 자자 손손 그 집안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구심이 뭐겠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길래 그렇게 믿음이 좋을 것 같았던 저 사람을, 그 시대 가장 존경받는 저 사람을, 그것도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그것도 자자손손 영원토록 내 그 집안은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 전에 이 대목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12절에서 밝히고 있듯 이런 표현을 해요.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 다음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그날에, 그 다음 그에게, 그 다음 다 이루리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칩니다. 뭐냐? 이 대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개 빠뜨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질까? 진짜 그렇게 될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틀림없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될까요?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뭔 잘못을 하면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맞죠? 내가 뭔 잘못을 졌고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요. 너무 잘못이 커서. 그냥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실수로 저 사람을 심판한다든지. 억울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우리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옥살이 하다가 이번에 나온 사람도 있죠. 이 땅에서는 실수가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옥살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런 게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습니다. 핑계 댄다고, 숨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씌우고 저 사람을 덮어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길 것 같던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그것도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토록 한 사람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몰락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이유는 이 말이죠. 그 다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래요. 지금 엘리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 말은 좀 이걸 극적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뻔히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뻔히 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고 하나님이 뻔히 이걸 대해서 문제를 삼으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거예요.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죄,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뻔히 절대 이런 걸 하지 마라.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용서 안 한다. 이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말씀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엘리한테 너 왜 그랬니? 라고 묻는다면 엘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식을 사랑했어. 자식이 너무 귀해서 이 자식들 내가 흠없이 키우고 또 이 자식들 너무 내가 귀하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뻔히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뭐라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남의 귀한 자식 왜 뭐라 하냐고. 오히려 부모가 그냥 열을 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진정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사랑이죠. 결국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고 결국은 망하여서 그 인생을 망치게 할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자식들 감옥에 보낸 부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식이 처음에 어긋나갈 때 그걸 붙잡았더라면, 한번 매를 들었더라면 살렸을 애를 내버려 둬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더 문제 삼으신 것은 따로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열받고 분노하신 건 따로 있습니다. 왜냐? 엘리가 한 짓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자, 신앙생활은 흔히 결혼생활에 빗대어서 설명하곤 하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뻔히 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내가 있는 남편이 뻔히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간음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가 되죠. 그죠? 그 자체만으로도 아내가 알면 어떨까요? 정말 괘씸하고 미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뻔히 집에 아내가 있는 줄 알면서도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다른 여자와 자는 거예요.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아내 눈앞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내 몰래 나쁜 짓을 한 것도 문제인데, 나쁜 짓이고 그것도 용서 못할 건데, 아내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 앞에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무시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난 네 아내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난 네까지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버젓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제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제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몰라서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몰라서 그랬다면 괘씸해도 용서가 돼요. 근데 뻔히 잘못인 거 알면서도 고의로 아내를 괴롭히려고, 아내를 무시하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죄지요, 당연히. 당연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내가 죄를 미워한다. 나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다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니 너 죄 짓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대놓고 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엘리가 저지른 죄는 어떤 죄와 같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마치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한테 이런 거예요. 네가 보면 어쩔 건데. 그래, 내가 잘못 저질렀다. 그럼 나쁜 짓 했다. 어쩔 건데. 나 심판할 거야?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굉장히 열받겠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뒤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시가 자리하고 있고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봐봐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자, 이 질문 좀 난해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하나 있대요. 성경에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 용서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이것을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령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이거 죄인데 우리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도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나도 여기에 해당되나?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면서 죄인 걸 모르고 잘못한 것만 있을까요? 알면서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느냐?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연약감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절대 죄를 지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 알고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신자가 다른 점은 뭘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를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게 있죠. 너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너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나쁜 짓을 저질러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도 있어요. 신자는 절대 그런 죄 안 짓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라면 어떻게 해요?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연약했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 또 지을 수 있을까요?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또 지을 수 있어요. 신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엘리의 죄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랬잖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잖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잖아. 도둑질하지 말라잖아. 그리스도인은 그치, 내가 잘못했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거 어쩌라고. 그거 써있다고 어쩌라고. 그거 써있으면 어때서? 그거 뭐 대단한 건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무시해. 뭐 성경 이거 그냥 책 아니야.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차이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찌할 건데.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진짜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항상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를 존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 앞에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요.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어때요? 죄를 지어놓고 큰 소리 쳐요. 그건 부모를 무시하는 죄. 신자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어때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내를 아프게 하고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꼭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단순히 벌 받을까봐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벌 받을 텐데. 이거는 믿음이 약할 때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 뭐예요? 자기 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짓을 하고 이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믿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벌 받을까 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복 받으려고 순종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지. 아,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셔.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미워하실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좀 불편하고 그래도 어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거 금하셨어요.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신경 안 써요. 아유, 뭐 성경 그 종합 조가리, 그 책 조가리, 뭐 어땠다고, 뭐 그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 어린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뭐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성장할수록 이제는 혼나고 안 나는 걸 떠나서 아, 이거 하면 우리 엄마가 속상하겠지. 이거 하면 우리 엄마가 참 가슴 아파하시겠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걸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걸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었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들을 때도 참 속상하고 마음이 불쾌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속상하실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건대 혹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단지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되고 그런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